러브레터의 귀한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시죠? 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그런 권면, 신앙적인 권면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으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천사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룩하다 천사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실까?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데 그 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룩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데 그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거룩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속의 모든 연을 끊고 어디 사막이나 아니면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어떤 정진을 하면서 마음을 늘 비워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깨끗함, 거룩함, 거룩의 어떤 이룰 수 있다면 얼마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겠지만 뛰쳐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번번이 인간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죄성 때문에 또 악함 때문에 어떤 번뇌 이런 것 때문에 번번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 거룩함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정말 100%의 어떤 거룩함은 이룰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같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오르지 못할, 도달하지 못할 어떤 정복하지 못할 산처럼, 높은 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나는 거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거나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다른 차원, 모든 걸 끊고 이렇게 이루는 그런 어떤 차원의 거룩이 아니고, 그런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모습,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신 어떤 우리 일상의 관계들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의 한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지요. 거룩함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이건 이제 당연한 거죠. 거룩함의 어떤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 이거의 반대는 더러움, 음란한 이런 이죠.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당시 사회상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했을까요? 안 대했을까요? 안 대했겠죠. 그죠? 자신의 성적 탐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아마도 아내들을, 여성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 안에도 있었고 그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 따르지 말고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보니까 거룩은 먼저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또 동의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거룩은 일상 속에 우리의 중요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요, 음란이 어느 정도는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음란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음란이 그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협받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사회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성욕적인 탐욕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거고 옳지 않은 거다,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예전에 누군가 조금 신앙이 있는 척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해? 여러분 한 번도 안 써보셨나요?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해? 이렇게 비슷한 말로 왜 이렇게 경건한 척해? 예,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두꺼운 성경책을 옆에 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오해하는 거룩에,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각자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오해하는 모습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거룩하다고 한다고 해서 보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 내면은 모르는 거니까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귀함이나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고 그런데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내를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성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아내를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적인,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남편을 업신여기지 않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남편들이 또 들으시니까.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약자들이라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맺고 있는 중요한 관계들 안에서 나타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삶과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거룩했습니까? 흠이 없었어요. 그죠? 뭐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해도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진노하시냐면, 혼내셨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죠?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요. 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게 아니야, 그건 거룩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던 세리들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의롭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고 되기를 바라는 거룩의 어떤 모습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거룩을,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거룩함에 이루고 싶으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거룩하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죠? 죄인인데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다라고. 너희는 내 거룩한 자녀들이야, 백성들이야 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거룩해야 돼, 돌을 닦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없겠어요? 있겠어요. 아유, 난 거룩 못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 전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관계들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권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특별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의 대가였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멋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서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늘 붙잡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멋있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서로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또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되자고 했으니까, 그 사랑, 러브레터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11절에 또 한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뜬금없죠? 그죠? 앞에 말씀하고 지금 문맥상 조금 뜬금없는데, 이 권면이 들어온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종말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주님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우리 92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가 했던 것처럼 막 그냥 흰 한복 입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집 팔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손뼉 치면서 12시에 예수님 온다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생업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깨어 있으면서,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름받는 건데,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반대로 된 그런 종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눌 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죠? 세상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거룩한 모습,
그것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아껴주는 것, 서로 배려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거룩도 삶으로, 사랑도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쫓아갑니다. 그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대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 나아가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함과 사랑을 선택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통하여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맺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밝은 생명의 길로 오늘 또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귀한 기도회 그리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노아의 방주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강건한 인생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